대회에 자기가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되어져서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아니, 공짜로 간다고. 학교에서 다 대주고 저는 간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감사한 게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는데 우리 큰아이는 세월호 때문에 수학여행을 못 갔고 영민이 때 이제 그게 좀 풀려져서 그래서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가는데 그동안 못 갔다가 풀리니까 학교마다 이제 수학여행을 가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일날 출발을 해요.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 7시에 출발을 합니다. 제가 그때 부목사로 있었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수학여행을 가야 됩니까? 수학여행을 안 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보내야지. 그리고 또 학생들도 당연히 가야지. 그러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주일날 가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코 양보하지 않았던 것이, 은혜 받고 양보하지 않았던 것이 주일 예배와 11조였습니다. 늘 아이들한테도. 다른 어떤 것, 우리 아이들이 지금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처럼 평신도로 섬길 겁니다. 아빠와 약속을 해라. 주일 11조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마라.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있다. 늘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래서 우리 작은 아이를 불러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주일날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흔쾌히 좋아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가겠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수학여행을 가는데 그 학교에서 딱 2명이 안 갔습니다. 주일 지키는 자기하고 다리 부러져가지고 기버스 한 애하고 둘이만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걔를 태우고, 그것도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기 노성 녹차밭도 가고 학교를 안 보내고 그렇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애들이 갔다 오더니요, 재미도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근데 저는 한 가지 제가 조금 섭섭했던 것이 중앙고등학교였거든요. 중앙고등학교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있는 교회 권사님 아들도 거기 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었고, 저는 많이 안 보낼 줄 알았습니다. 주일이니까. 제가 학교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일요일 날 수학여행을 갈 수 있냐? 이거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정식으로 항의를 했고,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죄송하다고 갑자기 수학여행이 몰려가지고 피치 못해서 다시는 일요일 날 이 수학여행 학교 행사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학교 다니는 그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해서 주일이니까 싹 빠졌더라면, 그랬다면 학교가 다음에는 정말로 그런 일을, 주일날 뭘 하는 일은 생각 자체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 보내니까 교회 다녀도 주일날 행사해도 괜찮구만, 세상이 이렇게 생각할 때부터 우리는 뒷걸음질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한테 반드시 보상해 줄 거야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보상을 해줍니다. 돈은 10원도 안 들고 공짜로 가는 거잖아요. 공짜로 비행기 타고 공짜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보상이 몇 개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영 집사님 아멘? 크게 하면 그 주일날 빠질 때가 있잖아. 아멘만 크게 하지 말고 나물 떠도러 빠지고 그렇게 빠졌었죠? 나물 떠도러 간다고 몇 번 빠졌었죠? 여러분, 거기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나면 예배드리고 시간 나면 예배드리고 그러지 말고, 이게 수학여행을 안 간다라는 게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주일날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내 신앙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않는다,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한두 개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보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80년대, 90년도에 활동한 가수,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 둘이 기타 치면서 부르는 노래, 대중가요 중에 해바라기라는 팀이 있어요.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이분들 노래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가 그분들 노래를 좋아해서 전에는 테이프도 있었고 또 많이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이분들 노래 중에 내 마음의 보석상자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참 제목이 예뻐요. 내 마음의 보석상자.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 마음의 보석상자 안에 소중한 것, 우리가 보석상자 안에는 소중한 걸 둘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보석이 있어야지. 소중한 걸 두는데, 그 내 마음의 보석상자 안에 있는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 영원히 간직하겠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의 보석상자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우리 마음의 보석상자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수님께서 아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으로 제자들을 보니까 참 얼마나 처근한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을 두고, 아직 철부지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이것 때문에 다투고 이런 제자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우리 자녀들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로 소중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없을 때 너희들은 꼭 이렇게 살아라, 그런 당부의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비가 오면 뭐가 온다고요? 개구리가 온다고, 청개구리가. 비가 올 때 청개구리가 왜 우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뭐 개구리 소리를 잘 못 듣습니다만 비가 오면 정말로 청개구리가 웁니까? 옛날에 청개구리 삼형제가 살았는데, 그런데 이 청개구리 삼형제는 엄마가 말을 하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꼭 반대로 듣습니다. 왼쪽으로 가라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엄마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죽을 때가 돼가지고 늘 반대로 하니까 중요한 이야기, 내가 죽으면 내 무덤을 강가에 묻어라. 그러면 그 삼형제가 엄마 무덤을 어디에다가 묻을 줄 알고? 산에 묻을 줄 알고 꼭 반대로 하니까, 무덤을 강가에 묻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다른 거에 부탁을 안 하고 내가 죽으면 내 무덤을 꼭 물이 흐르는 강 옆에 묻어라. 그리고 이제 죽었단 말이죠. 개구리 삼형제가, 청개구리 삼형제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우리 엄마한테 잘못했다. 돌아가신 다음에 슬퍼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들 돌아가시고 나면, 저도 뭐 그렇습니다만 늘 못해드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니까 살아계실 때 말 한마디라도, 살아계실 때 작은 것 하나라도 살아계실 때 하세요. 이게 청개구리 삼형제가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동안 우리가 말을 못 들었으니까 이번만큼은 들어주자. 그리고 무덤을 어디에다 했다고요? 강가에다가. 그러니까 비가 오면 그 무덤이 썰려날까봐 염려가 돼가지고 개굴 한답니다. 예수님도 정말로 부탁하고 싶은 거, 이제 십자가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제자들이 이것만은 꼭 명심해라. 그리고 당부를 합니다. 그 당부가 요한복음 13장 내용 전체예요. 결론이 뭐냐면
3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새로운 계명을 주신답니다.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새 옷이 있으면 무슨 옷도 있어요? 헌 옷도 있고, 새 집이 있으면 헌 집도 있습니다. 새 계명이 있으면 헌 계명도 있겠죠. 옛날 계명도 있겠죠. 그러니까 옛날 계명은 구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면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구약에는 사랑하라는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게 어떤 겁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약의 계명 중에.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에 서로 사랑하라 말 앞에 뭐가 붙느냐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대부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처럼 니들끼리도 서로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야 돼. 그 말씀은 아닐 거란 말이죠. 이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도대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기에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관객 가운데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하셨던 이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14절 자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2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2명의 이름만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뒤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 말씀을 하세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은 산십에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부인했고 3번이나 부인했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고 한 놈은 자기의 선생님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팔아먹었단 말이죠. 14절 15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라. 여러분 이게 정말로 발 씻어주라고 한 이야기는 아닐 거란 말이죠. 오면 발 씻어주면 끝나는 거 그게 아닐 거란 말이죠. 자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라고요? 12명. 12명 가운데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2 사람 이름 누구? 베드로 또 누구? 가룟 유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채찍에 맞고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그럴 때 모른다고. 평상시에는요. 예수님이 평상시에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 때는 쏙 빠져가지고 모른다고 했단 말이죠. 이런 인간들 좋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평상시에는 나한테 무슨 막 그냥 모든 쓸개까지 간쓸개까지 다 떼줄 것처럼 막 그러다가 내가 힘들면 언제 봤냐라는 듯이 안면 싹 몰수하는 그런 사람들. 저 봐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여러분들 좋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 좋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인물이 누구예요? 배자로 시작해요. 베드로 이놈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세상에 이것도 베드로보다 더한 놈이네. 가룟 유다는 나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은산십에. 그리고는 캄캄한 밤에 군사들을 몰고 와가지고 안 보이니까 이 군사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야, 내가 뽀뽀하는 사람이 예수야.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야. 그렇게 해가지고 모르니까 이렇게 보니까 캄캄해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가지고는 평안하신 남편 안녕하세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잡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누구의 발도 씻겼어요? 베드로의 발을 씻겼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베드로는 나를 3번 부인해요.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부인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깁니다. 가룟 유다의 발은 씻기셨을까요? 안 씻기셨을까요? 나를 곧 팔아먹을 거예요. 이제 나가면 이놈이 나를 팔아먹어.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도 끝까지 사랑합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어떻게 합니까? 씻깁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내가 베드로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내가 나를 곧 팔아먹을 가룟 유다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때는 몰랐습니다만 세월이 시간이 들은 다음에 교회 안에서 나하고 다툰 사람, 막 간도 썰개도 다 떼줄 것처럼 하다가 내가 어려우니까 싹 얼굴 돌리는 그런 인간들이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런 인간들이 교회에 한두 명 있어요, 없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되게 많아요. 싹. 그런데 그들도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발을 씻기셨잖아요.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조금 다투면, 자, 오늘 밥 먹다가 조금 다퉜어요. 그렇다고 나를 배신한 것도 아니고 팔아먹은 것도 아니야. 조금 마음을 다퉜어요. 다음 주에 올 때 인사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대부분 하지. 그런데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새 계명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3번 부인할 베드로의 발을 씻기십니다. 나를 팔아먹을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럴 거예요. 자녀들이, 내가 죽고 나면 자녀들이 화목하게 사는 게 좋아요? 막 다투는 게 좋아요? 화목하게 사는 게 좋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저 사람이 베드로와 같더라도, 저 사람이 가룟 유다와 같더라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또 그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질 교회에게,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방언 은사 받는 거, 예언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우리 앞에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여러분, 기도해서 방언이라는 은사를 받고 말씀을, 천사처럼 말씀을 잘 전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세상의 모든 성경의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구제하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처럼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너무 하찮게 생각을 하고 기도 많이 해서 은사 받고 기도 많이 해서 뭐가 보이고 기도 많이 해서 병 고치고 이런 것들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정작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게 아닌데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이건 세상을 향한 교회의 마음이고, 우리 안에서는,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35절을 볼게요. 오늘 읽었던 본문 3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기도 많이 하면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예언하고 능력 받으면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병 고치면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귀신을 쫓아내면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때서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인입니까? 기도 많이 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서로 사랑함이 없으면 제자는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사랑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사랑이 안 되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사랑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이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지,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그건 제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나를 배신할, 3번이나 부인할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고, 나를 곧 팔아먹을 사람,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자가 아니었다면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에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그런 능력을 받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제자야 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핑계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사랑의 기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발을 씻어줘야, 진짜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의 관계 가운데 교회 안에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교회 안에서 나한테 베드로와 같이 보면 내가 힘들 때는 싹 얼굴을 외면하는 그런 인간이 누가 있나, 또는 나를 팔아먹을 사람, 그런 사람이 누가 있나,
거기까지도 내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커피라도 한 잔 뽑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사람에게 더 사랑하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내 제자야.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세 가지. 1번 같이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음에도 서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냥 우리는 제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그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밥을 먹다가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차고 대야의 물을 받아와서 아마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면씩 발을 씻었을 겁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오늘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못했음을 먼저 회개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보석상자 안에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의 보석상자 안에 그런 주님의 사랑 결코 잊어먹지 말고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이 부소서. 하루야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이 부소서.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리고 목이 마르니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의 발을 씻으시면서 가는 무다의 발을 씻으시면서 신이 보여 오늘 보여주시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처럼 살아가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지서 사랑으로 발견하고 주님의 제자로 꾸며질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보석 상자 안에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보석 상자를 하루 먹고 먹다가 예수님의 사랑이 주님과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으시면서 은 30에 예수님을 베드로의 발을 씻으시면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부터 제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보석 상자 안에 이런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까지는 제자의 삶을 몰랐기에 서로 사랑하라는 하는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남은 인생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나를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뻤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른 걸세게 모 길이 함께 살리라. 그 어머님의 은혜는 많은데 아버님의 은혜 이런 찬양도 없고 노래도 별로 없어요. 아주 성경도 보면 뭐 그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 있던 성경은 있어도 아버님의 무릎 위에 앉아 뭐 이런 게 없어요.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 물론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일본에서 실험을 했다고 그러죠. 부정이 강하냐 모정이 강하냐. 그래서 사람 가지고는 실험을 할 수 없고 그 조만한 방에 엄마 원숭이하고 아들 애기 원숭이하고 넣어놓고 밑에다가 이렇게 불을 지피니까 뜨거우니까 나중에는 엄마 원숭이가 애기 원숭이를 안더랍니다. 그렇게 안고 뜨거움을 애기한테 뜨거운 걸 전달을 안 시키려고. 반대로 이제 아빠 원숭이하고 애기 원숭이하고 집어넣어서 밑에 뜨거운 걸 했더니 세상에 이 아빠 원숭이는 애기 원숭이를 밟고 수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 그렇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강하다. 뭐 이게 본능이다. 뭐 그렇게 연구 논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튼 어머니의 사랑할 때 아버지의 사랑도 들어가는 겁니다. 장구반 지난주부터 했죠. 장구배우고 싶은 분들 1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또 지금부터 시작해서 아마 12월 크리스마스 때까지 하고 크리스마스 때 발표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뭐 가는 밥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밥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매주일마다 식사 준비를 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그래서 밖에 필경대 위에 6월 첫째 주부터 식사 준비할 당번 내가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누가 막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없으면 제가 하면 되니까 하실 분들은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적었다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면 그러면 우리 한경애 원사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좀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설거지 해야 됩니다. 오늘 설거지 당번이 저예요. 이번 달에 보니까 남자는 저밖에 없대. 그래서 가능하면 설거지는 여자분들이 밥을 좀 준비를 하고 남자분들이 설거지를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뭐 크게 다치거나 이런 분들 아니면 우리 지금 식기세척기가 있어서 설거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매주 남자분 이렇게 보니까 그 식기세척기에 건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들고 나와야 되는 건 조금 무겁습니다. 그것만 남자분들이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거지도 남자분 하나, 여자분 하나 그렇게 했으면 여자분들이 대충 해주고 그다음에 무거운 거 나르는 거 요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을 잘 들여야 돼요. 남자들 주방에 안 들어가게 하면 아예 안 하는 건 줄 안단 말이죠. 아니에요. 좀 다 해야 됩니다. 안 하는 사람이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교회들이 설거지는 남자들이 해요. 김광열 집사님 그렇죠? 어디 가보니까 다 남자들이 하죠? 다 남자들이 해요. 우리 교회만 여자분들이 한단 말이죠. 시대에 뒤떨어진 거예요. 다 남자들이. 교회들마다 가면 설거지는 다 남자들이 해요. 견학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밥 먹고 나면 당연히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라